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혹시 어떤 주제를 좀 배웠는지 기억을 하시나요? 아무도 네, 지옥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어요. 지옥, 그렇죠? 장년부 목사님인 이기준 목사님을 저희가 초청해서 이제 처음으로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처음 오셨는데 지옥 설교를 부탁드려가지고 뭔가 좀 약간 죄송스럽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이제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옥이 안에서 잠긴 곳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지옥 하면은 타인의 강압에 의해서 뭔가 끌려가는 곳이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밖에서 뭔가 문이 닫힌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 발로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좀 지옥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잘 생각을 해보니까 되게 공감되는, 뭔가 와닿는 것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제 지금의 남편,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이제 연애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20대 초반부터 연애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초반에 저희가 이제 7년 7개월 사귀었으니까, 근데 그 초반에 제가 되게 더 율법주의자였어요. 지금보다도 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뭐 이렇게 나눔하다가 왜 나눔을 더 구체적으로 못하냐 이러면서 막 그런 걸로 이제 저 혼자 막 네, 속상해하고 막 그랬던 이상한 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뭔가 삐지거나 우리가 뭐 화가 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그 마음을 풀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를 사실은 내지 않고 안 삐지고 하면 더 좋은 시간을 그 시간에 보낼 수 있는데, 절대 풀려고 하지 않고 그 안에 나를 가둬버리고 가두는 것을 즐거워하고 절대 화해나 화평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지금 보니까 다 공감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정말 지옥이 정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처하고 싶어하는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가 뭐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이 계속 이제 끊임없이 생각나는 것처럼 계속 우리는 지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렇게 지옥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지옥과는 상반되는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드디어 시간교리 문답의 마지막 문답이에요. 이제 끝입니다. 저희 청년 2부가 가장 먼저 목적을 달성했어요. 어쨌든 성경은 천국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훗날 가게 될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라는 주제예요. 근데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천국에 대한 오해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천국을 보통 이제 오해를 하면 사람들이 기복주의적으로 좀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천국에 가면은 돈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고, 막 내가 원하는 그게 막 가득 차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청년들 가운데 좀 보는 더 큰 오해는 천국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천국에 가고 싶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아름답고 정말 좋은 곳, 이런 것으로 뭔가 생각이 되고 믿어지기보다는
어떤 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까 제가 기도했듯이 지옥 같은 현실, 머물고 싶지 않은 이 현실을 피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대안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갈 수도 있는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그 지옥에 안 가고 싶어서 천국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갈망하기보다는 차선택으로 그냥 그게 더 낫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웨인 마틴데일이라는 사람에게도 이제 드러났어요. 신학자인데 이런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먼저 한 가지 고백을 해야겠다. 사실 나는 별로 천국에 가고 싶지 않았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은 가고 싶지 않았다. 종종 죽은 뒤에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것은 단지 지옥에 가기 싫었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근데 우리와 다르게 성경의 신약을 이제 굉장히 많이 기술한 바울은 천국을 두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훨씬 더 좋은 일. 그것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 천국을 조금 더 사모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좋은 곳이구나, 이런 곳이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는 데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라는 단어입니다. 네, 3번이 등장해요. 네, 천국을 성경은 새로운 곳이라고 이렇게 특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1, 2, 5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성경에서 새로운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카이노스는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토스랑 카이노스의 차이가 뭐냐면요, 프로토스는 뭔가 시간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새로움입니다. 어떤 게 정말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카이노스는 질적인 새로움을 말합니다. 왜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련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막 수련회 좋았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려줬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수련회 갔다 와서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이제 부럽죠, 그렇죠? 저도 되게 부러웠는데 어쨌든 새 사람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뭔가 갑자기 다른 얼굴이 갑자기 달라지고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고 어떤 새 누군가가 된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이야기를 한 거는 정말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질적인 어떤 상황들이 변화됐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카이노스의 새로움인 거죠. 질적인 새로움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새로운 곳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쓸까요? 바로 카이노스,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다라는 것은 기존 세계의 폐기가 아니라 갱신을 말하는 거예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어떤 땅, 이 땅이 아예 사라지고 우리가 아예 상상도 못한 어떤 게 오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새로워지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좀 설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저번 달에도 주기도문을 계속 다뤘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에서 어떤 기도가 있었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의 뜻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이 땅과 온전히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천국이 새 하늘일 뿐만 아니라 새 땅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어떤 추상적인 뭔가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막 영적인 존재들만 가득 찬 그런 이제 세계가 아니라 지금과 같이 물리적인 세계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새로운 거죠. 우리 새가족반 책을 대부분이 다 읽으셨을 텐데 새가족반 책에 저희가 이제 죄로 인해 죄를 지었죠, 그렇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은 타락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도 죄로 물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배웠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땅이 전체가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더 이상의 부패도
더 이상의 죽음도 더 이상의 상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자연, 완전히 회복된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국의 신학자인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적에게도 이토록 아름다운 것을 주셨는데 자녀에게는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실까? 그렇죠?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잖아요. 근데 천국에 정말 자녀들만을 위해서 예비된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모 자매께서 그랜드 캐년을 다녀오고 막 정말 엄청 너무 아름다웠다라고 막 엄청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왔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그 그랜드 캐년 사진이거든요. 나오고 있나요? 네. 어쨌든 이 그랜드 캐년 여러분 혹시 네, 상상하세요, 여러분. 상상으로 재어보세요. 이렇게 갈색 땅이 막 이렇게 퇴적층이 여러 개 있고요. 그리고 하늘은 막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이제 다녀오고 너무 아름답다라고 막 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일그러져 있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우면 정말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회복될 겁니다. 우리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신체들이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을 가진 사람들,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청년 2부가 되었기 때문에 청년 1부 때와는 다르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나의 몸, 뭔가 좀 삐걱대는 것 같은 나의 몸을 경험하신 여러분도 있죠, 그렇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완전한 육체를 가지게 될 거예요.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요.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문을 통과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체 그리고 우리의 미래 부활체가 어떨지 조금은 짐작을 할 수 있는 장면이죠. 뭔가 제약이 없고 굉장히 자유롭고 또 풍성한 그런 이제 육체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자연과 또 우리의 육신 이런 것의 새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이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천국이 새롭다라고 할 때요. 그것은 바로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심판자로 만나는 지옥과 다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넘치게 사랑하시는 이로 만나게 될 겁니다. 천국에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줄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한 소속감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소속감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연결되고 싶어요. 누구와요, 그렇죠? 심리학자인 매슬로는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세 번째 단계로 소속감 그리고 사랑의 욕구를 주장할 정도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봤고요. 실제로 지금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간 혼자가 최고야. 나 혼자 할래. 이런 이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린 이런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시나요? SNS는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연결망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취미와 관심사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호회들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광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새 가족들을 만날 때 새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어떻게 이제 오게 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새 가족반 첫 주차에 이제 다루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이전 교회는 또래랑 교제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청년들과 좀 내 또래랑 교제를 해보고 싶어서 좀 연결되고 싶어서 그래서 왔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죠. 이렇게 우리 안에 소속감이 있습니다. 소속감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되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시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신 것처럼 그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욕구를 가진다는 거죠. 최근에는 무슨 그 뉴스를 보다가 어르신들 이제 독거노인 분들을 좀 달래주는 AI 로봇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막 진짜 이렇게 좀 꽤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두는데 약도 챙겨주고 막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잘 주무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사랑해요 막 이런 애교도 엄청 많이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로봇인데 얼마나 우리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되게 그게 좀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복지기관 같은 경우들에는 그걸 많이 이제 구비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소속감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근데 이 땅에서 한계를 마주하죠. 우리는 자주 내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립니다. 우리에게는 원가족이 있습니다. 저희가 태어나자마자 만난 그 가족을 원가족이라고 하죠. 원가족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죠, 그렇죠?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가족에 대한 경험이. 근데 정말 친밀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들을 제가 이제 들어요. 뭔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는 느낌. 나를 정말 알아줘야 될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내 정말 속마음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서운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때 우리는 단절감을 사실은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라는 단절감이요. 우리에게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또 동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 동료요. 근데 이게 친구들끼리 사실 우정을 쌓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체험받지 못하는 무언가를 우리가 친구 관계에서는 좀 체험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친한 친구도 생애 주기가 우리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생애 주기에 따라서 관심사가 달라져서 멀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도 있을 거예요. 뭐 저도 어렸을 때 막 중학생 때는 되게 친하다가 뭔가 이제 고등학교 때 멀어져서 이제 이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멀어지기도 합니다. 친구들의 취업 혹은 연애 같은 그런 소식들에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친구들과도 단절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연애 중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연애 중인 분들요. 처음에는 너무 좋죠. 그렇죠? 왜 처음에는 좋을까요? 왜 이렇게 웃으시죠? 왜 처음에는 좋을까요? 서로 예쁘게 보이려고 용을 쓰니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렇죠? 이제 안 좋은 모습들 다 가리고 예쁜 모습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이전 같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죠. 이제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각자 할 일들을 하거나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도 뭔가 단절되었다. 소속감을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청년 2부죠. 그렇죠? 저희 2부로서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를 해요. 저는 사실 너무 좋아요. 이 시간이. 네, 오전 예배와 다르게 우리는 이 시간에 좀 교리를 배웁니다.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핵심 메시지에 대해서 교리의 메시지를 좀 듣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 2부에게만 하는 설교를 듣는다는 점에서 좀 특별한 점이 있죠. 그렇죠? 이때 딱 고민할 수 있는 지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 때에는요. 그렇죠? 그런 이제 다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많이 교제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이 청년 2부 안에서도 우리 때때로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를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나의 모습을 다 드러내면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은근슬쩍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단적으로 이 땅에서의 어떤 소외 경험을 말할 때 왕따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는 어린 시절에 왕따의 어떤 경험을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실 어린 시절 때만 왕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들어보면 정말 커서도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 사회에 대해 큰 문제죠. 저도 중학생 때 왕따를 당해봤던 적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어느 날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점심시간이 됐는데 여자애들이 다 싹 나가는 거예요. 저만 빼고. 저 혼자 급식을 먹는 그런 날들이 이제 계속 됐던 때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전학생이 와가지고 다 이제 친해지고 제가 또 회장이었는데 왕따가 돼가지고 좀 어쨌든 되게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정말 되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되게 긴장감이 생기는 일들이 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소속감이 누군가에게는 소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경험, 이 경험이 참 좀 비참했었죠. 저는 종종 이제 간호사인 친구들로부터 이제 태원 문화에 대한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왕따를 시키고 괴롭히는 거죠. 근데 진짜 이제 생각보다 많은 경우들이 그런 걸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많은 병원들에서. 그러니까 일을 그 사람 왕따를 시키면 일을 다 몰아주고 막 조롱을 하고, 그리고 누가 도와주려고 하면 그 도와주는 사람도 이렇게 막으면서 아예 못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완전 소외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도와주려는 그 사람을 또 소외시키거나. 그러니까 사실 되게 유치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유치함이 어른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또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 왕따라는 게 되게 특별한 예시일까요? 저는 사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소속감을 원합니다. 근데 배제, 그리고 거절, 소외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경험하죠. 그런데 천국에는 이 땅과 달리 완전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영원히 거할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죠. 본문은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이 성 예루살렘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의 거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사실 두 개 다 어느 한쪽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둘 다 괜찮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연합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과 함께 계실 겁니다. 영원히 함께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 좋은 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보다 큰 비극은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지 않으신다면 그 삶은 굉장히 비참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 좋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죠. 완전한 연합 속에서 완전한 소속감을 누리는 겁니다. 이 소속감이 어떤 느낌일까 하고 조금 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봤는데 한번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친밀해서, 누군가 너무너무 친밀해서 내가 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너무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들고 막 분주한 것 같은데도 내가 쉬고 있고 충전되는 것 같은 느낌.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이제 생각한 좀 이렇게 특징적인 거는 결혼했을 때 딱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했을 때 제가 되게 오랜 반대를 통과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랜 시간, 오랜 반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킨 이 사랑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이 사랑을 지켜주시고 끝내 결실을 맺게 하신 게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막 너무 소중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때가 사실은 제가 중간고사 기간 때 결혼을 했어요. 작년 이제 3학년 마지막 학년이었는데 중간고사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되면 잠을 안 잡니다. 그리고 공부를 막 해요. 왜냐면 이제 바쁘니까 사역을 주중에 해야 되고 주말에만 공부할 시간이 있으니까 막 이제 엄청 막 바쁘게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 결혼을 딱 하고 나서는 너무 이 친밀감, 이 소속감, 이 행복이 너무 좋으니까 밤을 못 새겠는 거예요. 몸이 너무 편안해져가지고. 그래서 진짜 저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몸이 막 편안해지니까 긴장 상태로 가지 않는 좀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 쉬고 있다는 느낌,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다 있을 텐데 하물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정말 쉬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정말 완전한 친밀감, 하나의 소외도 없는 그런 감격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우리 삶은 알다시피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만약에 우리 안에 CCTV가 있어서 계속 녹화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수치스러워서 정말 삶을 살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티 하나 발견되지 않는 흠없이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겁니다. 하나의 정죄도 없고 거절도 없고 완전한 용납과 사랑, 그 안에서 안식하는 날들을 우리 위해서 예비하실 거예요. 그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스러운 신부야, 당신을 오래도록 기다렸다. 너를 오래도록 기다렸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너무너무 좋다. 네가 바로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너는 이곳과 어울린다 라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어디일지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겠죠. 이것이 첫 번째 천국의 유익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천국에서 우리가 충만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증명해야 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스펙, 성과 등으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채워내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입증해야만 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수없이 노력하면서 허덕이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애매한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해요. 뿌듯해야 되고 뭔가 완성됐다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애매하다.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공허함이죠. 이 시대가 느끼는 그 공허함을 되게 잘 묘사하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좀 어려워요. 이게 줄이면 에에올이라는 영화인데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굉장히 제목이 긴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가 22년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7관왕을 차지할 정도로 진짜 엄청나게 작품성이 뛰어난 이제 영화였거든요. 어쨌든 이 영화가 그 MZ 세대와 그리고 이전 세대의 갈등을 좀 다루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특히 MZ 세대가 가진 불안을 좀 잘 묘사합니다. MZ 세대들이요, 거기 나타나는 이제 딸이 있고 엄마 딸이 있는데 그 딸이 그러니까 윗세대의 그 이성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이거에 회의감을 느껴요. 그리고 지쳐요. 그래서 포스트 모던으로 도망을 가죠. 근데 결국 그곳에서 어떤 거를 발견하냐면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걸 상대화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허무감 속에 빠져버려요. 도망을 갔지만 나타난 결과는 허무감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이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베이글이 이렇게 그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베이글 속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 허무주의를 대표하는 이제 비유로 사용이 돼요. 근데 정말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때를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을 생각하면 그래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죽음으로 수렴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런 허무주의 혹은 공허감을 느낄까요? 그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비어있는 것 위에 우리 삶을 쌓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설명을 제공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너무도 아름답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이 좋은 나라, 이 실제의 나라, 모든 것이 생명력 있게 살아있는 이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온 곳이 역동적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어서 공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에 사망이 등장했어요. 사망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사망이 들어온 것은 인간이요, 생명을 미워하고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생명 가운데 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죽음을 주신다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망을 끌어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죄의 삭슨 사망.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사망을 끌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신 분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의 부재, 사망에 떨어진 것이죠. 인류는 생명이신 하나님, 찬란한 실제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공허함 속에 살게 된 거죠.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빛은요 실제하나요? 빛은 실제합니다. 네, 빛이 있어요. 입자이자 파동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빛은 있어요. 근데 어둠은 존재하나요? 어둠이 진짜 실제로 존재를 하나요? 어둠은 실제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실은 빛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려온 개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정말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빛의 부재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또 하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열이라는 게 실제하나요? 열. 그렇죠? 열 에너지. 그렇죠? 우리 과학 시간에 배웠죠. 열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열 에너지는 실제합니다. 근데 추위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추위. 추위라는 것은 없습니다. 추위 입자는 없어요. 그냥 열 에너지의 부재가 추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둠이랑 추위라는 건 그 스스로 실체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빛과 열에 기생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도요, 생명의 부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비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허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비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은요 다릅니다. 이 공허함의 근원인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 비어있던 모든 자리, 사망이 만들어놨던 그 구멍들이 강렬한 실제로 채워지는 거예요. 전 C.S. 루이스 저번에 이기주 목사님께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저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이 부분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정말 이제 흥미롭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그 약간 줄거리를 간단하게만 설명해드리면, 그러니까 지옥에서 온 영들이 천국 변두리로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이제 느끼는 것들,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놓은 이제 기록이죠. 근데 유령들이 딱 거기에 도착했을 때 그 묘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풀이요. 그리고 꽃 한 송이가요.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해서 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제 유령이 이렇게 풀밭을 걷는데 너무 단단해가지고 정말 발이 아플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머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조차 치명적인 위협으로 느껴질 정도로 묵직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 천국에, 그쵸? 천국 변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솔리드 피플이라고 말해요. 솔리드가 뭐죠? 단단하다는 거죠, 그렇죠? 단단하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단단한 사람들이라고 묘사가 됩니다. 빛으로 너무나도 찬란해서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젊음과 발랄함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정말 천국은 강렬한 실제가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 지옥은 비어 있고 흐물흐물하고 그냥 텅 빈 그런 이제 이미지로 묘사가 되는 거죠. 이게 사실 비유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소설이고 비유일 뿐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이렇게 매력적이에요, 그렇죠? 이 비유가 이렇게 매력적인데 진짜 공허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얼마나 더 생생할까요? 그 나라는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생명수, 정말 그 샘물 되시는 하나님, 그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나라일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생동감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는 거예요. 삶이 허무하게 느껴져서 버거운 분들이 있나요? 이 자리에요? 아니면 최근에 죽음으로 사랑하는 이를 떠내보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공허와 죽음은 무서운 기세로 우리를 압도하려고 할 겁니다. 두렵잖아요, 그렇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요. 근데 빛이요, 생명이신 그 강렬한 실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고 회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그 위대한 스승인 아우구스티누스가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완전한 소속감, 완전한 충만으로 가득 찬 그 나라이죠. 무척이나 행복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들 끊임없이 발생하죠.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자주 놀랍니다. 또 이런 일이야? 또 나를 힘들게 해? 계속해서 우리는 반응하죠, 그것들을. 그런데 너무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방을 할 때 굉장히 이제 힘든 사람을 만나는 때들이 있거든요. 그때 의외로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대단한 조언, 막 논리적이고 막 이 사람을 분석해서 막 넌 이럴 거야 이런 말보다 원래 그런 거야. 이 말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라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괜찮지 않은 게 괜찮은 거야. 괜찮지 않은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 너무 지금 막 호들갑 떨 필요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안심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 수련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어떤 면에서 되게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기억하시나요? 우리 사실 교회가 다 좋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는 이런 면에서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노골적으로 말하면 거를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모두를 환영하고 모두가 오는, 그렇죠?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오는 그런 곳이니까요. 사실 우리가 다니는 회사도 거르고 걸러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에서도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럼 교회라면 얼마나 더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제가 이제 청년 이부를 사역한 지 이제 3년이 이제 돼가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을 그래도 2, 3년을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제 신앙 흐름을 좀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가 왔을 때 같이 온 친구들의 이제 흐름을 보는 것도 되게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 종종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허니문을 경험하는 거 봅니다. 이제 옥도사님 말씀하시는 허니문이죠, 그렇죠?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해. 막 이렇게 교제하고 사람들 만나고 환대받고 너무 행복한 겁니다. 근데 허니문을 경험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냉담해지는 걸 봅니다. 이제 안 보였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문제가 안 보이고 행복했던 것이지 원래 그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이전에는 더 어려웠던 적도 많아요. 교회는 이처럼 천국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어떨 때는 이 상황들을 그저 견디는 것처럼 느끼는 시간을 통과하기도 하죠. 그러면 그냥 포기하라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자주 인용했던 보네포의 말처럼 교회에 대한 이상을 품는 것, 그리고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이 천국 이야기가 누구를 향해 쓰였는지 아시나요? 앞부분에 나오는데 바로 7 교회에게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7 교회가 다 문제투성이었어요.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타협을 했고요. 어떤 교회들은 첫사랑을 잃었고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어떨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빈틈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시기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교회는 얼마나 흠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냥 다 때려쳐버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은 너무 신비하게도 교회를 향해서 냉담하지 않으십니다. 교회를 향해서 냉소한 말을 흘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품으시고 사랑하시죠. 네, 두 번째 적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험난한 세상을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방금까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걸까요? 현실은 이토록 어둡고 문제가 많고 천국은 너무나도 문제가 없는 좋은 곳이니까 그냥 이 현실을 빨리 탈출하자, 빨리 가자, 이런 얘기일까요? 목이 빠지게 천국을 기다리면서 있으라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 쓰인 것이라고 말했는데 쓰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투성이인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함이죠. 이 현실을 더 잘 살아낼 힘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말이 어떤지 아는 사람은요, 그리고 그 결말이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보이는 현실대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미래가 침투해서 미래로 투영된 그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죠. 여러분, 여행 가면 뭔가 준비하는 동안 이렇게 들뜨잖아요, 그렇죠? 막 여행 가면 디데이 막 한 20일 전부터 막 뭔가 설레고 막 내가 어떻게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오랜 여행을 가면 더더욱 그렇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밀렸던 신혼여행을 다녀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가요, 내일 밤부터. 그래서 이제 그 동유럽을 이제 못 가볼 것 같은 곳을 좀 가는데, 근데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사실은 제가 막 준비를 잘 못하고 여기에 막 이렇게 힘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막 기대되는 마음이 있어요. 막 그거 이제 여행을 갈 생각을 하니까 오늘의 현실을 잘 버티고 더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 희망이 오늘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 그 종말은 두려움을 자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도리어 희망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먼저 떠난 사람들 있죠, 그렇죠? 천국으로 떠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욱 품게 하십니다. 그 희망, 그리고 오늘을 더 잘 살아낼 희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마라나타입니다. 천국을 기다리라는 거죠. 천국을 데려오실 그분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본문은 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가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누군가요? 여기엔 아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도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걸 이겨서 자격을 획득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전투를 승리하신, 죄와 죽음의 그 전투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어디에도 소망이 없기 때문에 타는 목마름으로 이기신 그리스도를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분은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소외를 당하셨습니다. 지옥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그리고 완전한 실제, 찬란히 빛나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실제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공허한 텅 빈 그 자리로 떨어지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승리 안에 거하며 그 승리를 늘 묵상하며 그분의 승리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가면 보통 이제 이렇게 뭘 띄우죠? 양쪽에 PPT를 띄우잖아요, 그렇죠? PPT에 뭐가 있어요? 뭐 요즘에는 이제 하명이가 이렇게 퀄리티 좋은 막 이렇게 식전 영상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막 옛날 사진들 이런 거 막 많이 띄어요, 그렇죠? 그래서 막 옛날에 제가 저런 데도 갔구나, 막 저렇게 막 죽어 못 살았구나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천국에 가면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쌓았던 추억들을 거기 가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순간, 오늘의 이 순간, 저의 부족한 설교, 그렇죠? 부족한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신 그분을 또 기억하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천국을 알고 이 천국을 확신하기에 오늘의 삶을 희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청년 이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 천국을 소망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